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여러 대답 이후에 베드로가 놀랍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위에 이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교회의 시작으로 이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신어 선언 가운데에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천국 열쇠를 위임받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교회가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 대심으로 세워졌고 몸된 교회로 나옴이 아니라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으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풍성함이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교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의 생각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또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이죠. 그러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곳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통치에 바로 그 눈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인 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위하여라기보다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고 또한 그 가운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권세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유효하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기도 하며 그 나라를 드러내는 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교회가 되었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마땅함이더라라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방 신전이 아주 가득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셨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통하여 볼 때에도 세상의 권세, 세상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 역사하는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선언하였다는 내용은 우리가 익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떠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느끼기에 충분한 말씀이더라라는 거죠. 교회의 기초는 오늘 말씀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일은 사도 베드로의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여기는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며 또한 이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중심이 되심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 기반은 건물로 아니죠. 우리가 흔히 이미 잘 알고 있는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도 아직까지도 뭐 건물에 의존하고 건물의 크기나 아니면 뭐 모이는 정도나 이런 거를 따라가는 부류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실제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흔히
시민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기 마련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의심하였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가 이야기한 그 내용처럼 똑같이 그렇게 확인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즉슨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으며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예요? 교회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의 어떤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회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을 하는가를 집중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단 마귀의 지배, 사단 마귀가 어떤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죄와 그리고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제 아무리 그들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애를 쓰고 제 아무리 미혹하려고 애를 쓰고 제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떠하다?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이 어떤 만들어 놓은 무엇인가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상에서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가운데 마땅히 승리를 기억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에 바로 열쇠,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 이 열쇠는 바로 무엇일까? 우리는 이 열쇠를 흔히 통치의 권한이라나 아니면 하늘 문을 여닫는 권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열쇠는 어떤 단순한 특권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명, 임무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무엇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특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권의 개념이 아니라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는 열쇠의 이미지는 관리자, 그리고 그 관리자로서의 위임받은 내용들을 뜻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열쇠냐? 다윗의 집에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열쇠, 즉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서 위임받았기에 그 열쇠를 통하여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메고 푸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불가분의 관계로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결정하면 하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합당하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푸시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죄를 책망하거나 회개를 선포할 때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죄 사함을 선언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단순하게 목회자의 어떤 말 한마디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통하여 실현되는 하나의 통로로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어떤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권세를 가졌다라는 어떤 내용을 넘어서서 하늘 문을 여는 어떤 책임 같은 것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귀한 것이며 때로는 막중하기까지도 하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복음이 거절될 때 바로 문이 닫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복음을 전할 때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또한 받은 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문을 여는 사명을 받은 복음의 관리자로서 마땅히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바로 예수 함께 교회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함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나아가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나의 종아, 수고하였도다 나의 종아.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에 마땅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고 또한 그 가운데 교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축되거나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또한 민준자들을 향하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 가운데 담대하게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바로 그 확장을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나타내지만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그 통치를 확장하고 나아가더라라는 거죠. 예배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의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 진행의 상태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질서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임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함께 교회 가운데 또한 예수함께 성도들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쥔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늘문을 여는 사명을 잊고 나아가는, 그저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것, 사람들이 만족하면 거기서 그저 좋아하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거기에 만족하고, 이게 요즘 교회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볼 때는 그럴싸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필요한 일들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몰이해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인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늘문을 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몰이해적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고 나아간다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그 복음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포장해 버린다거나 뭔가 이상한 쪽으로 몰아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철학이나 헛된 사람의 속임수로 여기기에 충분한 것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멈춰지게 됩니다. 복음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자녀 양육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한 것들과는 거리가 먼 교회가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함께 교회는 그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하여 복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진리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권세보다는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쇠는 어떤 거라서 다스림,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다스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섬긴다라는 의미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조차도 마태복음 20장을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친히 머리 대심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에 마땅한 바로 무엇일까요?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김이 본이 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그 섬김이 본이 되는 교회, 예수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결정이 바로 하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가 무지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오히려 세상 방향에 맞춰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함께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를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깨어 있어 어떤 교회가 결정할 일들이 있을 때는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맞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표지이기도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사명이 함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회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문을 열고 오직 섬김으로 그 나라를 세우며 오직 진리로 어둠을 물리치는 열쇠를 가진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 대심으로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고 이미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영위하고 만끽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